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가시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이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서 묻는 거죠. 또 그 변론이 있기까지는 그 물음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물음표냐, 느낌표냐, 아니면 마침표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물음표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땅히 이해하고 또 마땅히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들은 온몸과 온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런 것이 바로 변론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의 무지함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자와 가로대는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무자와 가로대했죠. 그럴 때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형통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 마땅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느낌표, 감탄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표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종종 변론을 했죠. 그 변론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가르치심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께서 변론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으로 욥기에 가시면 욥기서 38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욥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리고 그 현현하심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욥의 연약함 그리고 욥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 그것이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미가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분별의 영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미약한 지식과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변론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종언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괴롭혔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실 때는 이유 없이 채찍을 드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괴롭힘의 수준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로서 아들을 훈계함 같이 이스라엘을 훈계하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때때로 징계라는 또 채찍이라는 것을 드셨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세상 또 종노릇하던 사단의 종노로 세상의 종노로 죄의 종노로 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냈고 주의 사명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냥 광야로 그냥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인도할 지도자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무지몽매한 그들을 정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 그리고 악과 결탁되어짐은 멈추지를 않았죠.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이죠. 이 발락은 누군가요?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초청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발락이 요청하는 그런 저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선포하게끔 하는 저주가 아닌 축복, 영원한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가 타고 가는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입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선함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이 시딤은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광야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헤맨 시간은 38년이죠. 그 38년을 뺀 2년은 1년 6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또 사회법 그리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주셨고요. 나머지 6개월은 성막을 짓는데 그리고 그 성막 지어짐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진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1년 6개월, 마지막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시간이 6개월, 2년이죠. 2년을 빼고 나면 38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안전뱅이가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 신앙이 정말 치유를 받는 것은 이 모세 오경으로 치유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딤에서부터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마지막 진을 친 곳 38년 동안 광야의 그 헤매임 가운데 마지막 진을 친 곳이 시딤이고요. 길갈은 가나안 초입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과 시딤을 기억하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여정을 간섭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죠. 인자를 사랑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각각의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잖아요.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협력하고 동력하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 되어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가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중보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 누군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를 안에 예정되어진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인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누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그 하나됨이 뭐냐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우리 안에 이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너희의 마음으로 속이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또 채찍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삶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삶의 고백인 이 발에 옮겨지는 행함, 나 홀로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행함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